우리가 때로 영화나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인내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우면서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독자와 또 관객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의 이면에는 이 주인공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도 있지만,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자기의 도덕적인 그런 신념을 위해서 확신을 품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독자들로 하여금 또는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정화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행위의 결말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아마 한 권 정도는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인데, 바로 이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부터 시작해서 그가 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그가 바로 이 필그림 프로그레스,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은유적으로 잘 드러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사람도 있고 겸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천박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또 어느 곳 자기의 짐을 짊어지면서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또는 허영의 도시라는 곳도 만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이 존 버년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순례의 길.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찬과 같이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여러 신앙의 위협들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견뎌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저 하늘의 본향에까지 걸어 나아가는 그 길을 존 버년이 이런 소설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건 또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제 그런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소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선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 앞에 이르르고 그러자 그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고, 그래서
그가 홀가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인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와 같은 믿음의 과정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시련과 고통, 아픔, 환난, 역경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글을 보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바로 소아시아와 그 외에 여러 많은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신앙의 시련과 역경이 많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로의 핍박과 여러 많은 황제들의 기독교 탄압 아래에서 그들의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배교자들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해요. 그 말은 결국은 뭐냐? 믿음을 잃지 말고 굳게 붙드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전 말씀에 보고 있는데요, 참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우리 기독교의 정통 신학자의 원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신학도 사실 바울에 못지않게 아주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가 막 선포했을 때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가 생겨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할 정도로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많은
서신들을 남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신학의 재료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신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글들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신서들을 통해서 짤막하게 전해지는 내용들이지만 이 베드로의 글 속에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교리나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교리가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 말씀에 그와 같은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대단히 이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들을 얻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제너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덧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천국에 가려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았던 모든 믿음이 다 죽은 믿음이에요. 예?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도 부활에 참여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이게 내 죽음에 대한 아무런 생명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만큼 헛된 믿음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의 첫 열매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상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그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해요. 그 부활의 생명이 효력이 있어가지고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산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결단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세상 말로 말짱꽝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제 누가 보니까 말짱황이다 그런다는데, 예? 여러분, 그 믿음이 결코 말짱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그 믿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위로로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너무나 이게 정말 아마존보다 더 세상을 더 많이 뒤덮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자꾸 이게 자꾸 그쪽으로 바뀌어 생각이. 그러면서 원시적이고 순수한 이 원초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막 이게 옛날에 고대에 아주 막 클래시컬한 그런 깨깨묵은 듯한 이런 느낌과 이미지를 자꾸 주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 영혼은요, 2000년 전이든 고대든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받아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의학이 발전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무슨 온갖 IT, BT, NT 별의별 T가 다 있잖아요. 테크놀로지가. 그래도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만이 현대인들의 생명 속에 진정한 생명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끝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양재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는 이 믿음의 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고 하나 거기에요 털을 쌓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뭘 해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가 나와서 성구 암송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러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욤을 부리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냐? 그 믿음에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내가 믿으니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여러분 세상의 인문학적인 믿음이에요. 세상의 사조가 오늘날 뭡니까? 네가 믿으면 그게 네 믿음이고 지가 믿으면 저게 자기 믿음이고 저마다 다 각각 제각각 믿음이 있으니 너희들 믿음대로 다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묘한 효과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사도는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도가 믿음을 조금 독특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결국이라는 말은 뭔가요? 결과적으로 이 말이죠, 그죠? 궁극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들이다,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그네라고 그랬을까요? 나그네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향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나그네예요. 근데 나그네들인데 믿음을 가진 나그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 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늘의 부름,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 신앙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물론 잘 돼요. 뭐가 잘 되냐면 먼저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또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고진감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딱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연단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배치가 되고 믿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과 늘 부딪히고 트러블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항상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 내가 적지 않게 받았어요. 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농땡이 피우고 저렇게 하고 막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상담을 했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예수 믿으면 애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얘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막 늘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믿음에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그 사람은 결국
그의 믿음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와 같이 성도들이 연약함 속에서 그 작은 촛불과 같은, 여러분 그 태풍 앞에서 서 있는 촛불과 같은 그 믿음이라도 그걸 굳게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뭔가 막 수백억의 돈을 벌어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막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재단을 쌓아가지고 어린 청소년들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선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아도 이 작은 믿음으로 그걸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그것이 성도를 비록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시련 없이 어떤 일에 어떤 목적에 도달하고, 그래서 시련 없이 역경 없이 어려움 없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만사형통이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때 좋아요. 누구나 이것을 원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믿음의 삶에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진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이. 그건 그저 돈 주고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토어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돈만 탁 내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삶이 시작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분투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영광과 즐거움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유혹을 견뎌내야 되고,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때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고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사도는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니 벌써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배낭지고 북한산, 설악산, 오대산 다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토요일날 다 하루 또 재미있게 놀기보다는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 앉아가지고 찬송 노래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듣겠냐, 그러니 그냥 오늘 가족들 데리고 도시락 싸들고 피크닉 가는 게 낫지.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항상 갈등과 충돌을 겪잖아요. 이 곤란을 겪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상 숭배 잘하고 미신 잘 쫓아다니고 정치로 돌아다니고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하고 싸울까요? 마귀는 안 싸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잘하고 있네. 그러나 그때부터 경건 생활을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그때부터요, 당연히 트러블이 생겨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영혼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시험은 따지자면요, 이것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뭐냐면 외부적으로 내게 주어지고 가해지는 시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 이 불같은 연단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호랑이 굴로, 사자들 굴로 막 갖다 사람들을 집어넣고 죽이게 하고, 우리가 그 영화 배너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죠? 코바디스 이런 데 영화 속에 보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맹수한테 그냥 내던져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찢어가지고 죽일 때, 그걸 전부 다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막 웃고 있잖아요.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의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오늘날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을 막 불쾌하기까지 과도하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야 돼. 마치 저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결코 우리 남한 땅이, 여러분 이 부요함이 결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죄가 물질의 풍요 속에 가득히 넘쳐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간음죄도 더 이상 죄도 아니고, 이제 남자가 남자로, 여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도 못 느끼죠. 그러나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이런 영적 성도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북한 성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북한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그 녹음 파일을 보니까 성도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그 녹음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쪽에, 이 남녘 땅에 있는 이 교회 형제들,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 파일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마음 정말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여기서 뭐 배부르게 자유롭게 찬양 마음껏 하고 막 멋있게 홀리한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그러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런 시험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험이란 말 앞에서 저는 더 성도들에게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강해요.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외부적인 적은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험을요, 전략을 바꿨대잖아요. 초대교회 때 막 갖다가 죽음의 위협에 던지고 괴롭히면 인두로 지지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진리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힘들고 어려움, 그건 당연히 다 버리죠. 예?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앞에서 그 섬기는 사람한테 너 이 우상 부정하면, 이 우상을 부인하면 내 너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우상 부인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상이 가짜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이러는 거죠. 진짜 믿음, 진짜 진리는 오히려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도리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보면 그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시험조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성도가 당하는 영적인 시험,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가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우리가 저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시 핍박하면 그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주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아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거기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 길은 성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수축되어 있는지, 위축되어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충만해져 있는지, 주눅이 들어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결국은 이 믿음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불을 떼요. 여러분 그 불을 뗄 때 그 장작개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뜨겁게 달구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애매한 고난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질문 던져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5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시험 주신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런 시험을 줘놓고 그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욥을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욥을 더욱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내었고, 그래서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또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믿음은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때때로는 이 현대 문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 따지면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대의 시류가 너무나 강하게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만 뜨면은 전부 다 범죄잖아요. 유튜브 열면 음란 동영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페이스북을 해도요, 페이스북에 저한테도 막 이렇게 배친 신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배친을 신청했네 이러고 뚝 보면요, 오빠 시간 있어요? 뭐 온갖 음란한 이 여자들이 뭐 알바하는 그런 이상한 여자들 있잖아요. 뭐 그 여자들인지 포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루에요 진짜 2-3개는 와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안으로 밖으로 당하는 시험들이죠. 이런 것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